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GTS 묵상집 제19권을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GTS 묵상 19권은 이제 2023년 1월, 2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 바로 2023년도의 1월달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19권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든지 다 출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 1월달 중에는 계획도 세우고 또 더 미리 세운다면은 이제 2022년을 마감을 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참으로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또 팔자소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비전을 만들어라, 높은 곳을 바라보라, 넓은 곳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일단 계획을 짜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를 해 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 주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새해 이 첫 번째 주간의 묵상을 잘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새해 첫 번째 주간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묵상을 합니다. 이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묵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자, 올해는 특별히 이 GTS 묵상에 정착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진짜 좋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고민이 뭐냐면 신앙과 삶의 통일성, 신앙생활이 삶을 통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런 부분들, 이걸 이룬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만들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신앙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묵상집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의 신앙, 영적인 은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들이 이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적용하시고 부모들은 또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아주 뛰어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 정리. 이 그림 정리가 있고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정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질문과 묵상 이런 훈련들이 또 7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게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익숙하게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GTS 묵상과 함께 아주 크게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그런 승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그림을 정리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날 주제는
전체 내용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오늘 다 집어넣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그래서 요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그러면서 의미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물론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성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 사실 이거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도 없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출발해요. 나 혼자,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계점을 가집니다. 내 생각대로 팍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돕는 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선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글씨,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배경색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런 글귀들이 표현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목적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을 하려면 목적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이 글씨가 희망을 줍니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그대로 새로운 시작과 도전. 그리고 옆에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새로운 시작과 도전. 4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런 글을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이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성경 속에 새로운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새로운 도전. 바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75세에 이 75세에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익숙한 삶, 편안한 삶을 싹 걷어치우고 모험, 새로운 도전의 삶을 시작해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75세. 참. 물론 수명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75세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한 40대 정도에서 새로운 도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중에 175세에 죽었으니까.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 그럼 또 누가 있나요? 바로 모세가 있죠. 역시 모세도 8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양의 목자에서 뭐합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새로운 도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그 종노릇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삶을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것도 역시 새로운 도전입니다.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속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 이게 일반적인 도전과 다른 거죠. 제 인생에서도 역시 참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참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간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 뭔가 주님을 만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면은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뭐 비전의 새로운 비전, 뭐 새로운 시작. 이게 참 그래서 저도 늘 새로운 시작 도전.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 2023년, 2023년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이것을 향해서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뭔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한다면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달려온 길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달려온 길. 내 인생에 달려온 길. 그리고 여기. 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또 싸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미래를 위한 감사, 미래를 향한 감사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적어 보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 적어 보기. 자, 저는 여러 가지, 10가지를 적었습니다. 10가지. 10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주님이 계셔서. 모든 건 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희망을 갖는 건 그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구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세워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GTS. 네, GTS가 있어서. 이게 아주 보물입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생각하고 이게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GTS 있어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서 10가지를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만약에 시련을 맞이했다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시련이 와도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고.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5가지. 네, 첫째,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이게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꽉 붙잡혔잖아요. 처음 만났던 은혜의 길, 그 은혜 받았던 그 길을 바울은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사명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혔다 된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치유의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치유의 기본 원리가. 앞으로 가야지 그 자리에 있거나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는 항상 뒤에 것에 매여 있을 때
자꾸 병들고, 앞으로 향해서 가면은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치유의 원리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울도 참 이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가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된다. 그분과 함께 가야지 혼자 달랑달랑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사명이든 믿음이든 뭐든 간에, 세상의 기업이든 사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 최종적인 거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상을 얻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전체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저는 처음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끝부분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자, 스토리텔링. 이 내용을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각오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은 아직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 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가되 꼭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 있는 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얻은 게 아닙니다.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들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다 이룬 게 아니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표대를 향해서 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벌써 우리가 다 외워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주간, 첫 번째 주간의 묵상이기 때문에 새해의 꿈과 비전을 적어보기. 네. 물론 육적인 것들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새해에 꼭 하고 싶은 비전이 바로 GTS 묵상 정착이에요. GTS 묵상 정착. 그 속에 어린이 교육, GTS를 통한 아이들의 재능 개발, 학습 교육, 이게 좀 더 확장시키고, 부모 교실에 대한 책을 지금 한 권 또 쓰고 있는데, 이게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조금 더 부모 교실을 정착시키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해외 선교 현장 또 가서 천국 복음 전하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 물론 이 이외에도 이제 내 개인적인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명적인 것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육적인 것도 꼭 적어보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가는 길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 일단 8가지를 적어봤어요. 제목이 바뀌면은 의미가 또 다 바뀝니다. 같은 부분이라. 첫째,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작. 세 번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네 번째,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번째, 위에서 부르신 상. 일곱 번째, 표대를 세워라. 여덟 번째, 이루어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질문 많이 만들었어요. 질문이 있어야 변화, 발전이 일어납니다. 자, 2가지 질문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얻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얻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뭔가?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2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에 매이면 안 된다. 뒤의 것. 잘하는 것이든
또 뭐 실패한 것이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런 거 자꾸 매서 자기 학대를 하면 앞으로 못 가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걸 향해서 가야지.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나 하는 자기 후회만을 엄청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뒤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내일 모레는 IQ, 지적 재능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것들도 이런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지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이게. 뭘 하든지 동기가 있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로, 비전이 항상 만들어져야 하고 질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기술이 같이 습득돼야 돼요. 네, 뭘 하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현장에서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 그 다음에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SQ, EQ, IQ 협동하기. 영적인 것, 감성적인 것, 지적인 게 합쳐지면은 정말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 나눠보시고요. 생각 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중에 묵상. 올 한 해도 이 묵상 훈련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집중적인 기도 필요합니다만은 생활 속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고, 업무 처리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답을 얻고 영감을 얻어서 하면은 훨씬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또 만날 사람들, 오늘 하루도 처리해야 될 문제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에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계획 잘 짜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023년을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가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 친척,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올해 꼭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올해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 올해 다 치유받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암세포들과 싸우는 성도들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다 속히 끝나서 올해는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IQ 아버지 지혜, 능력 주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